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빛 대신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될 수 없는 삶이온데,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우리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깨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고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쭉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되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성경 말씀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은 2사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 이제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 증인이 누구일까요? 제가 참고 고절로 읽어드리는 말씀이 증인이에요. 근데 칠판을 보면서 인쇄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보면 좋겠으나 새벽 시간은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증인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읽어드리는 그 본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오늘의 본문,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지요. 오늘의 설교 본문이 또 여러분이 증인으로 불러낸 다른 본문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참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또 그 말씀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한 10구절 정도를 정의대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좀씩 이제 해석을 이제 달아드리고 그 어근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래 뜻을 찾고 또 그 본래 뜻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전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것까지는 잘 못 들어갑니다. 그건 개인적인 그런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니까 다 똑같이 만나지는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아니까 확신이 들어오지요. 아, 나는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거짓이 없으므로 나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쓰여지진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참 빛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빛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나타내기 위한 반사된 어떤 형체겠지요. 그게 요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은 이제 400년 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왔는데, 4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왔다고요.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참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에 대하여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죠?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육신으로 만나기는 2000년 전에 이제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만난 것이지만은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요. 이제 만물이, 과학자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고, 이게 만물이 어떤 물질이지? 이제 이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원자, 전자까지도 들어갔으니까 그건 우리 눈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과학이 깊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은 뭘로 구성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의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다, 피타고라스는 수다 그래서 수.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레스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물질의 근본은 물이다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흙이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으니까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탈레스는 물이다 그랬다. 물. 모든 진료는 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맞지요.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은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생수니까 진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은 창세 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물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딱딱하고 물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게 무슨 물이야, 불이야, 흙이야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은 재료가 말씀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 싸움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있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창세전에 태초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계신 분이신데 말씀을 입고 여기에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그분으로 예수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은 거기 계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예수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이름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신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안에 우리 있으므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권사님 눈 뜨고 계셔야 한다니까 지금. 피곤하더라도 눈 감과 동시에 말 안 들어와요. 저는 설교 스타일이 이게 이야기 대화식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선포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순 지옥 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가면서 뿌려버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가 들어야지 그게 좋은 얘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터넷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제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카메라를 봐야 돼요. 이렇게 카메라를. 그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마주치죠. 그렇죠? 잘 보입니까? 눈동자가? 활용 점정. 용의 눈을 딱 찍어야지만이 그림이 완성되듯이 그냥 눈동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마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뒤통수에 대놓고 말씀 안 하세요. 너 그러니? 알았다. 그리고 침묵하고 말지요. 듣지 않는데 쫓아가가지고 아니 물론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밥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밥 안 먹습니까? 먹이지. 이게 먹이려고 하는 측면으로 네 배가 좀 골아봐야 돼 라고 놔두는 것이지 네 굶어 죽어버려 그런 식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부모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옳짝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거기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태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갈 적 없느니라 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으나 올 적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말 잘못됐네 라고 말지.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좋지 그냥 아버지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다, 오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달리 쓴다고요. 가라 라고 할 때도 보라는 단어를 쓰고 그건 히브리예요. 오라 라고 할 때도 보를 쓴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나 여기에 계시나 같은 거예요. 나한테 오라 라고 해도 맞고 나한테 가라 해도 맞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저기로 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거든 저기로 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의 바탕에 의해서 성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아버지께로 올 짝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갈 짝 없느니라고 이 말을 현재 여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저기서 부르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거든 저기로 가라. 이걸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분이 거기도 계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가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시간 개념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는 누구든지 어려워하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고 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밝아지거든요. 이해력이 생기거든요. 아니, 수학을 왜 공부를 하죠? 그 어려운 수학.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거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수학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차원의 수학을 뭐하러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논리가 그런데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들은 쉬워요. 이 말씀들이 그냥.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짝 없는 일, 올짝 없는 일 그러냐고요. 갈짝 없는 일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가지고 썼을까? 보세요. 이제 그 노를 앉아서 젓는 배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 카누라고 그래. 카누. 카누가 뭔지 아시죠, 원사님? 앉아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앞을 보고 향해 나가요? 뒤를 보고 향해 나가요? 아니, 카누를 안 타보셔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게. 카누는 노를 저을 때 뒤를 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보고. 노를 이렇게 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저을 때 이 손잡이는 여기 있지만 노 끝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손잡이는 여기 있는데 노 끝은 노 끝이 여기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천리를 봐야 되고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니까요. 꼭 가야 됩니까? 그 길을.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져야지만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너 끝이 어디 있냐고요? 끝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너는 길쭉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당기면은 이 끝은 이쪽으로 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게 제 집사람이 운전을 잘 못한 이유가 이 개념이 잘 안 서요. 빠꾸 하는데. 앞으로는 잘 가요. 빠꾸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려야지만이 차가 가는지를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래야 차를 한번 왕창 또 긁어먹었잖아요. 그래 공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너는 내가 앞을 잡고 있으나 이렇게 저으면서 너 끝이 물살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간다니까 자꾸.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너를 저으면은 내 배가 뒤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앞으로 가는 거 아니라 너 끝은 뒤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으니까 날개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넓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을 이렇게 거스르니까 내 몸은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수영은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거고, 팔하고 반대로. 너는 이렇게 저으면은 반대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은 앞으로 가고, 팔하고 반대로. 내 몸이 이렇게 하면은 팔하고 반대로 뒤로 가지요.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봐요. 이것만 이해되어지면 이게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그림을 본인이 그리세요. 그러면서 제 말을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역설이. 성경이 전부 역설이란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죽으면 살아요? 살아야 사는 거지. 죽어야 산다고는 이 역설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전부 성경 역설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 개념만을 설명하더라도 많은 예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성경이 열려요, 이제. 그럼 봐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발 딱 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를 젓는, 이 요트를 타고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시간 개념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유대인의 시각이 그런 것이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그런 거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그리고 그 시간 개념, 그걸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요? 과거를 향하여 나가요? 일반적인 개념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죠. 일반적인 개념은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트를 타는 그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를 가요? 미래를 가요? 과거로 가죠. 과거로. 과거로 가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뒤집어서 이제 나가는 쪽은 미래라고 보는 것이고, 앞에 있는 요건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지나가 버린 건데 이 지나가 버린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게 요토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 여기 딱 지나간 그 순간 이건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라니까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지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이 말들이 전부 이해되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로 나가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이 지금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요트를 반대로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고 있으니까. 미래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철학 개념이 또 들어오는 거죠.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부 과거예요, 과거.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줬잖아요, 지금.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나간다. 그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자취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사랑을 베풀었으면 당연히 미래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걸 계속 보잖아요. 오늘 내가 미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미래는 계속 미움만 볼 것입니다. 이런 거라니까 이게요. 사랑을 뿌렸으면은 나는 계속 그 사랑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뿌렸으면은 거짓을 뿌렸으면 나는 매일 그것만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미래로 보는 관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라니까요. 이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히 잡아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죠. 안 보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뭘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미래로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간 것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간 것만. 그런데 그들은 등 돌려서 요트 타듯이 이런 시각이 그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일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 오늘은 지나가잖아요. 오늘이 옵니까? 내일이 우리한테 오지. 모레가 우리한테 오지. 어제가 우리한테 와요? 안 오지? 근데 우리는 어제를 보면서 산다니까요. 오늘 또 어제인 거예요. 바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1초 전에는 어제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건 어제예요, 어제. 과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뭘 심었는가.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진다고요.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선행을 베풀었어? 알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내일이 너한테 올 거야. 모레가 너한테 올 거야. 이 개념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오늘 일에 만족해라. 그 내일 일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해. 그러면 그것이 너의 내일이 될 거야. 이 시간 개념 하나만 잡으셔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이 요토의 개념 아시겠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눈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게 역으로 돌려놓으면은 생각으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삶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가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의 개념만 잡아놔도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흐트러 줘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지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7개나 떼어놨어요. 제가 7개나. 그런데 지금 하나 딱 끝냈어요.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20분이 지났잖아요. 20분이. 그 단순하게 이 새벽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많이 힘들기는 하지요. 근데 이렇게 개념이 하면 딱 정리되어지고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딱 정리되어지면요. 이건 잊혀지지 않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귀에 흡족할 만한 말 그냥 아멘하고 듣고 갔다가 내일 오면은 싹 잊어버리잖아요. 공부가 안 된 거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만족하고 흘러버리는 거죠. 남는 게 한 개도 없죠. 남는 게. 그러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자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때요? 신비에 새기려고 그러면은 끌로 파야 되잖아요. 슬쩍 등사하고 맙니까? 그건 지어지죠. 그 영수증 얼마 지나면은 다 휘발대가 날아가 버리듯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안 되지. 그런데 돌비에 새기려고 그러면, 만비에 새기려고 그러면은 끌을 가지고 망치 쳐가지고 새겨야지만이 꼭 새겨지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거,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검사님? 해야 되죠. 검사님은 실제적으로 노트에다 쓰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새벽 매일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탁탁 나오잖아요. 새겨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평생을 공부하셨잖아요. 저하고만도 지금 10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개털모자가 뭔지도 알고. 새벽 교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아내는 힘든지 오늘도 새벽을 못 깨우고. 좀 놀라기는 했어요. 어제 김재현 집사님이 사모님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옆 사람이 차를 쎄려 박아가지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놀란 것 같기는 한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게 트라우마 생기면 운전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도 운전은 여러분 당신이 해야 됩니다. 운전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거로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몸이 조금 그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것이고요. 제가 어저께 허리가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어제 운동도 못 가고 약 먹었는데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문집사님 얼마나 아플까 허리가 아플까.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프신 분들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파봐야지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끔 아프게 하시는 건데 아픈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뿌렸을까 무엇을 뿌릴까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어오므로 주님의 사랑을 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